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 읽는 동안 자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방향으로 고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어떤 사람이 이쪽 방향, 어떤 사람 뒤로 막 이렇게 있다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독서 말씀을 음미하고 있었구나. 이제 한국에 갔다가 온 긴따 엄마 젊은 우리 자매님이 오랜만에 독서를 해서 그런지 아주 뚜렷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게 저만 그렇게 뚜렷하게 들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다 잘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을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내용을 음미하면서 들으셨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읽는 기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읽어내는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푹 감고 음미하면서 들을 수 있었을까? 독서가 길었습니다. 독서가 길기 때문에 독서자가 몇 번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씩 읽었던 것 같고 본인이 읽는 사람이 내용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인지하면서 읽으니까 읽는 사람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도 입체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끄는 얘기. 어제 독서에는 그 에집트의 네시 간다케가 그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필리포가 묻죠. 그 내용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제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중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이끄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그 독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취해서 들으셨던 사도행전의 독서 말씀도 바오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끌려 가는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이끌려 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의심을 좀 품어야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디렉터리 멘션 하시지 않고 왜 뭔가 이렇게 이끌리게 해서 리딩 당해서 하느님을 접하게 하는가? 그 상품 중에 네이밍을 아주 잘 지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네이밍이 레종이라는 담배입니다. 담배 이름이 한국의 담배 이름이 레종입니다. 레종이 뭐냐면 프랑스 말로 이성을 뜻하거든요. reason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이름이 멋있죠. 또 담배 두 번째 또 잘 지은 이름 중에 하나가 에세입니다. 에세. 그것도 담배 이름입니다. 에세는 exist, 존재하는 것. 그건데
그 중에 또 특별한 그 네이밍이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이끌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끌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끌린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나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리는 겁니다. 뭔가가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마치 바오로 사도가 갑자기 눈이 멀은 것처럼, 갑자기 또 하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갑자기 떠지는 것처럼 어떤 사건 사고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에게 나쁜 것들, 또 우리에게 문득 다가오는 그런 어떤 섭리들이 하느님을 발견케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이런 사랑의 밀당을 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역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또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은 조금 이상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영혼의 여정도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지나치게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 지나치게 하느님을 갑자기 만나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경우지만 그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역사 안에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게 기적인지도 모르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그분께 우리가 이끌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심볼로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미사 중에 드리는 성체, 성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제 복음에서 나오는 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 그 생명의 빵 담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 독특한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일치되는 거고, 그분과 합치되는 거고, 그분의 골수와 정수와 나의 어떤 그 깊이 있는 내면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과 이끌리다 못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겪으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마다 않고 그 길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탈바꿈 돼가는 아픔이 있더라도, 탈피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거를 인내하면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것. 그런 신비들이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었던 이를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충실케 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안에서 이끌어 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미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끌림이, 그 매료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늘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모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주변을 환히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염원해 보도록 합시다.